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오랜만에 성경을 많이 봅시다. 줄여서 성만이 코너 함께 했던 조상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조상현 목사님은 성경을 천독 이상 하신 성경 읽기 분야의 무림 고수시고요. 레제나 하우스의 대표로 또 저서에는 비전 통독, 말씀 관통 프로젝트, 또 도전 성경 천독, 도전 로마서 천독 등이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교관이시고 목요일 하가다의 교관은 이강주 목사님, 또 바이블판 통독 교관은 조상현 목사님으로 임명을 이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저희끼리 했습니다. 목사님 연결돼 있는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요. 잘 지내셨죠? 그러네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보통 네. 성경을 하루에 한 권 이상 통독하다가 지금은 팍 줄여가지고 네. 한 절씩 통독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무도 보시고 숲도 보시는군요, 목사님. 하루에 일독도 많이 하셨구나. 또 목사님과 이제 친해지면서 고수라는 사실을 조금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수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저희 월요일에는요 퀴즈 풀기 하고 있거든요. 예, 바이블판. 좋네요. 네, 요즘에는 창세기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듣고 이제 퀴즈를 푸는데 워낙 장수가 창세기가 많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를 일주일에 한 장, 두 장씩 들으니까 언제 끝낼까 싶기도 하고 이제 흐름이 조금 끊기는 경향이 있어서 오늘은 이 시간에 창세기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목사님. 강의를 많이 나가시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죠. 아침이라서 이제 또 서로의 마음이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도 특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목사님도 가벼운 마음으로 창세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창세기를 읽기 전에 일단 창세기 구조를 파악하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두 개의 구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4대 사건, 두 번째는 4대 인물. 4대 사건, 4대 인물.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좀 각각 설명을 해주신다면. 먼저 4대 사건을 살펴보면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좋아요. 성경을 읽으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의미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싶은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거의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서부터 사망이라는 게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담의 불순종이라 합니다. 타락의 의미는 결국 사람이 불순종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으로 돌아가면 창조의 목적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사망과 생명을 연결지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돌려놓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홍수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홍수는 심판, 불순종에 대한 심판, 사망을 의미한다면 방주는 복음의 양명성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는 구원인데 그걸 방주로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행위가 아니고 사망이 오게 된 것은 어떤 약속을 거역한 의미의 부여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했을 때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에서는 이제 역사의 종말의 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바벨탑은 바벨론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 땅의 지역이 신할 땅인데 사실 거기가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종말적인 결과로 하나님이 흩으심과 부르심의 분기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의미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4대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정리를 했고, 목사님, 네, 저희 방송이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4대 인물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4대 인물은 몇 장부터라고요, 목사님? 창세기 12장부터 11장부터는 이제 4대 인물로 네. 저희가 정리를 해서 아브라함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예. 자, 이제 4대 사건이 끝나는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흩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사건으로 해당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세요. 근데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의 지명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세상 한가운데에서 불렀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핵심적인 초점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씨를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한 약속까지 이루어지시는 것인데 씨는 하나님의 약속한 씨는 사실 이삭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게 되면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은 천하 만민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의미가 부여되고 있고요. 땅은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약속의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이 누구한테 연결되냐면 이삭, 야곱, 요셉에게 연결되는데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하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어떤 의미로 부여되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삭은 어떻게 출생한 거냐면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라가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약속으로 났다라는 것이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복시 땅의 그 3가지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는 씨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야곱을 통해서는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육적 이스라엘이 정말 형성이 돼요. 12지파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의 복이 뭐냐 봤더니 영적 이스라엘,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요셉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어디로 가냐면 사실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 애굽에 팔려갈 때는 현실적으로는 기근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구원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끔 하는 그 기준을 꿈을 성취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창세기 12장부터는 4대 인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씨, 복, 땅의 약속이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걸 오늘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아침에 다소 좀 무거운 내용이었을 수도 있지만 피가 되고 살이 될 걸로 믿으면서 목사님 아멘. 오랜만에 함께해 주셨고 앞으로 또 66권 중에 65권이 남아있으니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